지금은 장로님이 되신 한 집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지금 장로님이 되신 그 장로님의 이야기인데, 이분이 처음 이제 안수 집사, 안수를 받고 안수 집사가 되었을 때, 집사가 되고 나니까 기도 순번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오후 예배 시간에 이제 기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처음 안수를 받고 자기 기도 순서에 기도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떨려가지고, 이게 뭐 잠도 안 오고 한 주 내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도 준비하고 이렇게 한 주를 보내는데, 이거 뭐 사는 건지 죽는 건지 너무 힘들었답니다. 그런데 토요일이 지나고 주일이 되었는데, 이거 도저히 이거 기도를 못 하겠더라는 거. 그래 너무 떨려 가지고 참고 참다가 결국은 이제 오후 예배 되기 전에 집에 가서 소주를 한 잔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기도를 하러 나왔는데, 한 잔 가지고 안 되겠더라는 거. 그래서 소주를 두 잔을 마시고 이제 대표 기도를 하러 와서 무사히 대표 기도를 했다라고 이제 웃으면서 이제 그 옛날 자신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에게 어떤 분이 상담을 또 요청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어요. 제가 좀 이렇게 어렵게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저한테 이렇게 상담을 이렇게 말하려고 하니까 좀 그분이 성품이 좀 그러신지 수줍음도 많고 그러신지, 이렇게 잘 좀 대화를 하고 싶다라고 말하기가 좀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전화를 저에게 하셨어요. "전화로 좀 이야기를 하자." 그런데 이렇게 전화로 상담을 하는 것도 맨정신으로 못 하겠다고 얘기하면서, 지금 제가 술을 좀 마시고 목사님하고 지금 상담을 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하고 이제 상담할 때 너무 떨리기도 하고, 또 이렇게 맨정신으로 내가 말하기가 어렵다고 말하면서 이제 음주 상태에서 이제 저에게 전화하셔서 자기 마음을 이렇게 털어놓고 한 1 시간 정도 이렇게 상담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술이라는 것 이 술이라는 것은 우리 삶과 사실 아주 가까이에 있는 것이고, 사실 교회 안에도 매우 가까이 와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그냥 뭐 덮어 놓기도 하고 드러내서 말하지 않기도 하고, 교회에서는 그냥 일방적으로 "술 마시지 마." 이렇게 이제 마치 어린애들 대하듯이 그렇게 하는 주제이기도 하지요. 근데 오늘 잠언 20장 1 절을 통하여서 우리는 술에 대하여서 몇 가지 교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우리 삶 가까이, 그러면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나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은 술이 엄청 우리 가까이 와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도 사실은 가까이 다가와 있는 이 주제에 대해서 오늘은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술이라는 것은 성경 속에서도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생활 속에서도 아주 가까이 와 있던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는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술을 음주를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죠. 대표적으로 처음 뭐 노아가 술을 마셨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욥의 아들들이 잔치를 하면서 함께 모여서 술을 마셨다라는 이야기도 나오죠. 그리고 거룩한 사람 이삭이 어 자기 아들들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에서를 축복하기 위하여, 그러나 또 잘못해서 야곱을 축복하게 되었지만 어쨌든 그런 축복하는 장면에서도 이삭이 술을 마시고 포도주를 마시고 자기 아들을 축복하는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 속에서도 술은 우리 생활 아주 가까이 있는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제사,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던 예배와도 아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어서,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포도주로, 그리고 11조를 드릴 때에도 포도주의 11조,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던 예배 생활과도 매우 가까이 들어와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술은 우리의 건강과도 좀 관련이 있어서, 어지럼증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술을 쓰라라는 말도 있고,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에게 비위가 약한 그런 사람에게 건강을 위해서도 또 포도주를 얼마 정도 써라라고 말하면서, 어쨌든 이 술은 우리의 생활 문화와 아주 가까이 와 있는 인간 생활에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 생활 가까이 와 있는 생활 문화이기도 하고, 또 하나 이것은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디아포라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선악과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선택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6절부터 18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지금 입으로 들어가서 뒤로 나가는, 먹고 마시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실 문제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것은 하면 안 되라고 말씀하신 선악과의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할 것인가의 선택의 여지가 있는 문제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비본질적인 것이란 말입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까? 새벽 예배라는 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새벽 기도회라는 것은 본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수요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그 교회가 잘못된 것입니까? 본질적인 것이 아닙니다. 주일 예배 뭐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주일을 지키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이 아닌 것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비본질적인 것들을 가지고서 상당히 이것이 마치 본질적인 것처럼 오해하고 착각해서 그것 가지고 다툼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지금 사실 술이라는 것은 먹고 마시는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다고 지옥하거나 혹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먹으면 안 돼라고 말하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인간의 생활, 그 문화 속에 깊이 들어와 있는 것이 술이고,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도 성도들에게는 이것이 디아포라의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고서 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술은 인간 생활에 가장 가까이 와 있는 것 중에 하나고, 그리고 선택의 여지가 있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성경은 술을 예를 들어서 적당히 마시라든지 아니면 많이 마셔라라고 장려를 하지 않고 대부분 술에 대하여 언급되는 순간은 뭐죠? 부정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이런 문제이긴 하지만 왜 술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특별히 한국 교회는 금주를 명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고 장려하지 않으시며 특별히 교회를 통하여서 금주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먼저 일반적인 이유를 한번 살펴보죠. 일반적인 이유. 특별히 술을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목사들보다 병원에 계신 의사 선생님들이 더 많이 하는 말입니다. 의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건강상의 문제로 금주를 요구하는 것들은 의사들의 더 많은 요구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점점 늙어가고 있어요. 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표현이 더 확실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 몸이 술을 계속해서 먹는다는 것은 우리 몸에 병을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요즘에 의술이 많이 발달할수록 사람들에게 육체적인 건강의 문제로 인하여서 아예 금주를 요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몸은 점점점 죽어가고 있어요. 늙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술이 거의 백해무익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술이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지 못하는 것뿐 아니고 급속도로 우리의 몸에 병을 만들어 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술은요, 분명한 중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10년 전에 한 잔 마셨는데 지금도 한 잔만 마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잔을 마시면 몇 시간이 지나고 나고 이 사람이 계속해서 그걸 하다 보면 양이 늘게 되어 있어요. 커피도 나는 하루에 한 잔만 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기분에 따라서, 그 사람의 상태에 따라서 하루에 2잔이 되기도 하지만 거의 매일 마시기 때문에 이런 것들, 중독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은 우리가 사실 절제하기 상당히 어려워서 우리의 건강을 서서히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살인은 한 번에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면 술은 서서히 사람을 죽이는 몸에 대한 공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상의 건강의 문제로 금주를 일반적으로도 말하고 있고요. 정신적으로도. 요즘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속이 상할 때 술을 마시기도 하고 기분이 좋을 때 술을 마시기도 해요. 그러나 그 순간은 정말 잠시이죠. 정말 잠깐 기분이 좋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어떤 사람은 잠이 오지 않아서 술을 마신다고요. 그러나 밝혀진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더 우리의 수면을 방해한다는 것이 확실하고, 우리의 기분을 높이는 것 같았지만 결국은 우리를 가장 깊은 곳으로 다운시키기 때문에 우울증을 유발하거나 하는 모든 것들의 근원이 술이라고 말하면서 사실 술을 마시는 사람들의 뇌가 우리에게 쉽게 알아듣게 하기 위해서 의사들이 하는 표현이 뭐냐면 뇌가 쪼그라든다고 얘기하죠. 뇌 구조가 바뀔 만큼. 그러니까 이 술은 육체적인 건강 그리고 정신적인 건강, 이것을 모두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금주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또요, 인간은 관계적 동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포장된 술에 대한 여러 문화들을 봐서 술이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를 이어주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나 술을 마시고 사람들을 정말 이어주는 것은 진정한 대화지, 술을 마시고 하는 대화는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술을 마시면서 서로 가까워진 것 같지만 나중에 되어 보십시오.
결국은 술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술을 즐기는 사람의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들은 제발 우리 아버지가 술을 마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 어머니가 술을 마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아들이 술을 마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하지 더 술을 마시라고 장려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니 술은 사실 포장된 이미지에서 보면 사람들을 이어주는 것 같고 분위기를 해소해 주는 것 같지만 딱딱한 분위기를 해소해 주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조금만 지나보면 회식을 즐기는 직장인들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셨습니까? 거의 관계를 깨트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족과의 관계도 깨트리고 가까운 사람들의 관계도 깨트리기 때문에 일반적인 이유 속에서 금주가 사실은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특별히 재정상의 이유로 금주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잠언만 살펴봐도 잠언 21장 17절을 한번 보시면요. 연락을 좋아하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술과 기름을 좋아하는 자는 부하게 되지 못한다.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재정입니다. 돈입니다. 그런데요. 돈보다 순간적으로 나의 쾌락 그리고 나의 기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술로 자꾸 빠지는 경우가 있는데 술 마시는 사람은 부하게 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23장으로 넘어가 보시면 더 직접적으로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더불어 사귀지 말라. 왜냐하면 넘겨볼까요?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진다라고. 부하게 되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가난하여진다, 게을러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은 우리의 가족들과 나 자신의 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필요를 따라 사용해야 되는데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 결국 술을 마시는 사람들은 이런 재정적인 부분에서도 계속 세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재정상의 이유로도 그렇다.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금주를 우리에게 요구하는 이유는 도덕상의 이유, 윤리상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많은 범죄들의 1차 원인이 무엇입니까? 간음을 했어요. 성적인 문란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폭행을 했습니다. 폭언을 했습니다. 강도짓을 했어요.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이나 교만해지는 마음이 어느 지점에서부터 생깁니까? 사실 술을 마신 상황에서. 그래서 사실 술 마신 상태에서 범죄했을 때에도 사람들은 뭐라고 말해요? 지금 이 사람이 제대로 된 상태에서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범죄한 것도 경감시켜줘요. 이 말은 그 사람이 술을 먹었을 때는 정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술을 마시면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어디까지 갑니까? 2차, 3차까지 가게 돼요. 그래서 술을 마신 사람이 폭언으로 넘어가게 되고 폭행으로 넘어가게 되고 술 마시고 성적인 범죄를 일으키고 이런 경우가 많은 것이죠. 결국은 그렇게 해서 남의 생명까지도 위협하고 자신의 생명까지도 위협해요. 술을 마시고 길거리에서 객살을 하는 사람도 있고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해서 상대방을 죽이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도덕과 윤리상의 이유로도 일반적으로도 세상에서는 술이 그래서 점점점 발달하고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술이 점점점 줄어들어요. 후진국일수록 개발도상국일수록 술이 많아지다가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렇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좀 더 나아지면 술이 점점점 일반적으로도 줄어드는 이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유로도 술은 금주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요.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이유는 영적인 이유. 그 가운데서 특별히 영적 신분과 관련된 이유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입니다. 그것은 같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조상의 이야기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구약 성경은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그림자가 되어주는 많은 예표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은 고스란히 신약 시대를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성도들의 신분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그림자들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작점이 유월절과 함께 시작됩니다. 그렇죠? 유월절 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그리고 유월절이 지나면 무슨 절기가 이루어집니까? 무교절로 이어져요. 무교절은 누룩, 발효되는 것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죄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유월절에는 술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나면서 어디로 갑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는 나그네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29장을 보시면요. 5절과 6절을 한번 보시면 유월절, 누룩, 발효된 것을 제거하고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나그네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5절과 6절이 말해주는데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약속의 땅을 향해 가고 있는 나그네인 우리에게 뭐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은혜도 주셨어요. 그런데 또 6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나그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나그네, 왜냐면 우리는 보통 성경에서 술 먹지 말라는 말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어떠한 모습, 그것을 통해 보여지는 우리의 영적 신분을 통하여서 이런 말씀들을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나그네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구약 성경에 독특한 한 어떤 신분과 관련된 것인데, 그건 바로 나시린이라는 신분입니다. 민수기 6장 1절부터 3절을 보시면 나시린들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대표적 나시린이 누굽니까? 삼손입니다. 근데 삼손이 자기가 스스로 서원하여 나시린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나기 전부터 나시린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습니까? 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나시린이라는 것은 자기 부모를 통해서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나시린이라는 것이 결국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의 신분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사서 누구에게 드렸다고 말합니까?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신분은 사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나시린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셔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역사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께 드려진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시린이라는 거예요. 나시린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포도주와 독주를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구약 성경에는 그리스도의 예표이기도 하고 또 영광스럽게도 우리의 신분의 예표이기도 한 제사장의 규례가 나옵니다. 레위기 10장을 가보실까요? 8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뭐라고 말합니까? 제사장의 규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의 규례에 대해서 말해요. 그들에게는 너희는 거룩한 신분이기 때문에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특별히 너희 사명을 감당할 때는 더더욱 그리해야 된다. 정신을 분명하게 차려서 똑똑하게 가르쳐야 되고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너희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고 그리고 분명한 정신을 가지고서 성령에 취하여서 성령에 의하여서 사람들을 가르쳐야 되는 직분을 가지고 있으므로 너희의 신분이 그러하니까 너희는 포도주나 독주,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왕이라는 신분이 있죠. 왕. 자, 잠언 우리가 나중에 살펴볼 텐데 31장에 가보시면요. 무르엘이라는 왕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지는 잘 몰라요. 보통 솔로몬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쨌든 그런데 이 31장에 보면 르무엘 왕이 말한 바 그의 어머니가 왕에게 했던 교훈이에요. 잠언이에요. 2절 볼까요?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공관자들의 송사를 굳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죽게 된 자에게 근심하는 자, 하나님 없는 자들이 쓰는 것이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에게 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왕이라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술이 합당치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참으로 영광스럽게 왕과 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직분, 그분의 신분을 예표하는 것이지만 베드로를 통하여서 이 영광스러운 신분이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이어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거룩한 나라, 나그네 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나라, 우리는 나실인들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명확하게 너희의 신분이 그러하기 때문에 너희는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나그네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진 나실이니요. 너희는 이 땅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너희에게는 술과 독주와 포도주가 합당치 않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신분과 관련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영적인 이유 가운데 일반적으로도 금지되고 있지만 세 번째는 영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상태입니다. 영적인 상태. 영적인 신분도 우리에게 이것을 권하고 있지만 영적인 상태, 우리의 영적인 상태. 여러분 보통 포도주나 술을 마셔도 된다라고 여러분 그런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도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계시는 분들 중에도 술은 아디아포라의 문제이기 때문에 절제하고 잘 사용해야 될 부분이지 이것에 대하여 막아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거룩한 분들이 많이 있고 저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다라는 것을 저는 인정을 합니다. 지금도 뭐 이 시대의 최고의 거룩한 분들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알시스 프롤이라든지 아니면 웨인 그루뎀이라든지 이런 목사님들은 술이 아디아포라의 문제고 이것을 잘 사용해야 되지 금지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해서 술을 마시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마셔도 된다라고 말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포도주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뭐와 직결이 되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직결되어 있기도 했지만 기쁨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의 수단이 포도주, 술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죠. 그리고 또 술을 마시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거룩했던 하나님의 백성들도 술을 마셨다라는 거예요. 뭐 노아라든지 그리고 이삭이라든지 히브리서에서 의인이라고 칭해졌던 롯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다 술을 마셨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그것도 거룩하게 이름 지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도 술을 마셨다라는 거죠. 말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도 술을 마셨지 않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술을 마셨지 않냐. 마태복음 11장 19절을 한번 봐라라고 말하면서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지금 예수님이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도 포도주를 드셨지 않냐, 술을 마셨지 않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자세히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포도주가 기쁨을 주는 하나의 수단이기는 해요. 그렇지만 술도 여러분 도수가 다 다른 거 아시죠? 도수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다 술, 포도주 이렇게 해서 강한 도수를 가지고 있는 건 독주, 그리고 낮은 도수를 가지고 있는 건 포도주 이렇게만 분별되지만 포도주 안에도 도수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요. 시편 4편 7절을 가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나으니. 그러니까 기쁨이 분명히 곡식에 쌓여짐 그리고 포도주로부터 오는데 여기서 뭐라고 말하죠? 새 포도주라고 말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술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걸 아십니까? 보통 보면 6월절에는 포도주를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누룩, 발효되는 것을 먹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었거든요. 그런데 뭐 예수님도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지 않냐라고 말하는데 저기서 말하는 건 새 포도주예요. 보통 유대인들이 포도주를 마실 때 원액 자체를 마시면 원액 자체는 독주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1대1로 섞으면 보통 포도즙과 그리고 물을 1대1로 섞어서 시간이 지나서 발효가 되면 이것이 도수가 한 6도에서 12도 정도까지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도수가 좀 어느 정도 되죠. 그런데 보통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마시던 것은 1대3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물을 많이 희석해서 마셨다라는 거예요. 발효되기 전에 마셨다. 그러니까 새 포도주라는 것은 발효되기 전에 물과 많이 섞어진, 그러니까 거의 도수가 이런 포도주는 1도에서 2도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거의 포도즙에 가까운 것을 마셨다라는, 그것이 기쁨을 줬다라고 말하지 발효되어서 도수가 높은 술이 우리에게 기쁨을 줬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이름 지어졌던, 그렇게 우리에게 칭함받고 있는 성도들도 술을 마셨다라고 하지만 그 성도들이 술을 마신 순간은 대부분 뭐와 직결된 순간입니까? 큰 죄를 범하게 된 순간. 노아가 포도주를 마셨던 그때에 큰 죄를 범했죠.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함이 거기서 함의 후손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그런 사건, 하체를 드러내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술을 마시긴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범하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삭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에서 가운데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선택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삭이 축복하는 그 순간에 눈도 흐려져 있었지만 술을 마심으로써 이게 야곱인지 이삭인지 제대로 분별하지도 못하고 자기의 뜻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어긋나기도 했고 자기 뜻과 상관없이 자기는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는데 술을 마시고 야곱을 축복하게 되는 그런 순간이었다라는 것이죠.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좀 입으로 말하기도 어려운 술을 마시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딸들과 관계를 가지고 이건 아들이 아니라 손자를 가져야 될 그가 딸들을 통해서 아들을 가지게 된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술을 마셨다라고 하는 순간은 죄와 직결되었고 이사야서 28장 7절을 보시면요.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길로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니.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이 순간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멀어져서 하나님이 지금 많이 화가 나 계시고 돌아오라고 말하는 되게 엄중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술에 비틀거리고 있었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까지도 그렇게 술에 비틀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술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사용되고 있었지만 그러나 대부분 죄를 짓는 순간 그리고 죄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순간에서 그렇게 언급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술을 마셨기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19절이 예수님이 포도주와 독주,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거 누가 말한 겁니까?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 편에 서 있는 제자들이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고 말했어요? 아니면 예수님을 어렵게 만들기 위해서 반대편에 서 있던 사람들이 했던 말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9절 전에 18절에는 요한에 대해서 말하고 그 다음에 예수에 대해서 말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먼저 18절에는 요한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으니까 요한은 귀신 들렸다라고 말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먹고 마시니까 뭐라고 말하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께서 진짜 실제로 요한이 귀신 들린 것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이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했던 말이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했던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그분이 포도주를 마셨다 할지라도 마지막 유월절에 예수님께서 자기의 어떤 십자가 사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떡과 포도주를 떼실 때 그때 그 포도주는 무슨 포도주였을까요? 새 포도주였을 것입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순간에도 발효되는 시간이 없었으니까 거의 물이 많이 섞인 아구까지 물을 채웠으니까 새 포도주였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9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겠다라고도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완전하게 성취될 때까지 나는 포도주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마가복음 15장 23절도 보시면요.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즐기잖아요. 정말 술을 즐겼잖아요. 그러면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아프고 제일 힘든 순간에 술을 찾게 돼 있죠. 그런데 그 순간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마취를 할 수 있는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니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말합니까? 받지 않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께서 하셨던 이런 행동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드셨다 해도 그분과 우리는 상태가 달라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신 한 사람이셨지만 그러나 그분과 우리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는 상태였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는 내내 그리고 하늘나라 가실 때까지 그리고 지금도 영원히 죄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나 그분의 피로 구원받은 우리는요. 구원받았지만 우리 안에 죄가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는 포도주가 술이 아무런 어려움을 끼치지 않겠지만 우리는 술을 마시는 순간 절제하지도 못하고 한순간 범죄를 범할 수도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어려운 그런 죄된 상태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영적인 상태로 봐서도 사실은 우리가
술이 우리에게 합당치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중도를 지켜야 되겠죠. 정확한 범위를 지켜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술은 우리 생활 문화 가운데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인간의 생활 가운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님들이 그들도 술을 한 잔씩 했었거든요. 근데 그 기독교인이 먹을 수 있는 술, 포도주 약 1도에서 2도 정도 그것을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마시는 거룩한 사람들. 그런 선교사님들이 사실은 미국이나 영국이나 호주에 계셨던 그런 선교사님들은 그 나라에서도 의사나 교사나 아주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조선을 사랑해서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 민족을 사랑해서 복음을 들고 왔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사실 영적으로 우리의 산파가 되어줬죠. 우리를 낳았단 말입니다. 한국교회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를 사랑하는 그분들이 우리를 지켜보면서 한국 민족은 술을 마시면 안 되겠다라고 금주를 시켰어요. 선교사들이. 저들이 뭔데 우리한테 복음만 전하면 되지 금주를 시켰냐 이렇게 말할 게 아닙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그들만큼 우리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보니까 한국 민족들이 그 일반 사회 안에 들어와 있는 술이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절제하지 못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일반 생활,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가까이 와 있어도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회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너희는 술이 합당치 않다라고 말했던 그 섭리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 사회에 가까이 와 있다 할지라도.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이 디아포라의 문제죠.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유가 있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8장 8절부터 보시면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고기를 먹고 먹지 않는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우상 숭배하고 난 이후에 나왔던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먹는 거는 우상 숭배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바울은 먹고 마시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그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에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있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려.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나는 마시겠다. 이건 아디아포라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는 먹겠다. 바울은 자유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나는 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해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하게 되고 또 죄를 범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이 양심을 하나님께만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서만 사용하십시오. 술이라는 것에 대하여서 자유가 있으니 나는 마시겠다. 나를 지적하지 말라라고 하지 말고 이 자유를 하나님 앞에서만 가지고 계시고 거기서만 절제하시면서 사용할 수 있으시거든 사용하시고 형제들 사실 한국 교회의 믿음이 많이 약합니다. 절제를 잘하는 사람도 없고 거룩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그 거룩한 사람들이 제대로 술을 사용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만큼 그렇게 술을 잘 사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형제들이 잘못된 길을 가게 하지 말고 차라리 그 자유를 사용해서 하지 않는 쪽으로 사용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함으로써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와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다는 것을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술을 멀리하는 것이 나그네된 우리에게, 나시린된 우리에게, 왕같은 제사장된 우리에게 삶의 거룩함을 이루고 우리의 직분을 잘 감당하는 데 더 유용하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 주변에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훨씬 많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이 기쁨이 되시는 선택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